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기도와 전쟁이라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양쪽에 서서 하나는 이 팔을 하나는 저 팔을 붙들어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어라. 내가 지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치른 최초의 전투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에서 천막을 치고 유숙하려고 했지만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괴로워했고 분노했고 급기야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자 굶어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냐며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 모세를 향해 분노한 것입니다. 괴로웠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차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의 간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결핍도 그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적과 결핍이 계속해서 공존하는 그 광야의 상황이 모세에게는 버거웠는지도 모릅니다. 모세 역시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야 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백성들 앞으로 가거라. 내가 갈 때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군중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의지해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손에 들었던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이집트 전체를 피로 물들였던 그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서 무리바에 있는 한 바위, 곧 시내산 바위라고 하는 그 바위 앞으로까지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칩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시내를 이루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널찍한 바위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바위를 뚫고 나온 그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 나타나며 드러나고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금도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시는 건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의심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는 것이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크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과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질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도 같은 지점에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고 떠들어댔기 때문이었다. 모세는 르비딤의 이름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무리바라는 이름은 다투다라는 뜻이고 마사라는 이름은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 원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놓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 있어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아침 만나가 되어서 눈처럼 쌓여도 한 가지의 결핍, 한 가지의 불편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그러한가?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이스라엘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내 삶에 직접적으로 더디 오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것만 같아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극에 다를 때까지
하나님은 속히 오지 않으시고 속히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기진할 때까지 목이 말라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제는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눈물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고 들으셨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그냥 기도 조금 했는데도 들어주실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쩔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한 것을,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뭐가 좋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른 척하며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손에는 잡히지 않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깨닫고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이죠. 세상을 알아갈수록 광야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삶의 고난이 겹치고 또 겹칠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뜻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로 이해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조건 없는 순종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솟아나는 기적의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곧바로 이방 민족과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목 민족입니다. 아주 사납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강인한 민족으로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광야의 약탈자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에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아말렉 사람을 모조리 죽여 온 세상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오랫동안 걷다 보면 잘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천히 격차를 벌이다가 나중에는 길게 늘어선 줄처럼 행렬이 지어지게 됩니다.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앞장서서 걷게 되고 반대로 몸이 약하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대부분 뒤처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열의 뒤쪽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어린이와 노인들, 병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전혀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은 이들을 무차별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일을 기억하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아말렉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말렉의 공격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소위 형제이고 친척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아말렉은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말렉은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던 아말렉은 최종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아말렉을 멸절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셨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 이전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이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들은 바다에 수장시키셨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죠.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지목하셔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맞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지금 모세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전략이 아닙니다. 모세는 갑자기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도, 그로 명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는 것도,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모세의 전략이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며 길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전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것,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무기조차 그들의 손에 없었죠. 몽둥이, 삽, 곡괭이 같은 것들을 손에 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상대는 말을 탄 유목민 전사들이었습니다. 칼과 싸움과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죠. 이집트의 왕궁에서 모든 전쟁의 기술과 전략을 배웠던 모세가 한눈에 보기에 이 싸움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모세는 신족하게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비록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건 해봐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일 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믿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보내면 순종은 어렵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내보내고 지금 바로 모세도 산꼭대기를 향하여 달려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는 대가가 항상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대가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거는 용기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게끔 나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간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양쪽에 서서 하나는 이 팔을 하나는 저 팔을 붙들어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군을 쳐서 완전히 무찔렀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전투를 치르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승패는 모세의 팔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들려 올려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본문에는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가 서 있겠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에 모세가 그냥 그곳에서 관망하듯이 목석처럼 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린 그때에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게 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은 기도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배우고 체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어라. 내가 지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군대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침내 군대로서 진열을 갖추고 성장한 이들이 열방의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승리, 그것을 먼저 이루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이면에 존재하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원수 마귀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들과 싸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때에 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다음 세대, 다음 리더십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은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알고 그에 맞는 순종의 행동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순종의 대가를 때때로 치러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승리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 붙잡으며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라고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고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내가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셔서 그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전세를 보고 전략을 구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꼭대기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